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설립된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 찾아올 때, 이제 전화해가지고 진리의 빛 교회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진리의 빛 교회가 어딨냐 하면요. 벽산 아파트 정문 대각선 맞은편에 있습니다. 저 보이는 저기 벽산 아파트 있잖아요.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물어보는 사람이 그럼 벽산 아파트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벽산 아파트는 진리의 빛 교회 맞은편 대각선 맞은편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여러분 다 웃잖아요. 그죠? 왜 웃습니까? 예. 지금 이 사람은 둘 다 모르는 상황에 이런 걸 이제 논리학에서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그래요. 순환 논리의 오류. 그러니까 어떤 걸 이제 증명해 나가는데, 이제 결론을 맺기 위해서 어떤 이제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근거를 들어야 되는데, 이 근거를 이미 결론이 난 그걸 가지고 근거를 드는 거예요. 근거를 들 때는 항상 어떤 걸 추론해 나갈 때 근거 들기 위해서는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근거를 들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된 결론이 난 그걸 가지고 근거로 드니까 순환논리 오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순환논리 오류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범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한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게 체질이 입이 잘 말라요. 원래도 잘 마르는데 말하면 자꾸 금방금방 말라서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니까 그냥 양해해 주세요. 체질이 그래서. 야, 하나님 있냐?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 계셔. 그럼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거 어떻게 알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 우리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또 물어봅니다. 야, 성경이 사실이냐? 사실이지. 그게 어떻게 사실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 웃기는 얘기 사실은. 이게 널리 생각하면 하나님 계시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왜 믿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이제 순환 논리 오류란 말이에요. 논리학적으로 따지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미 믿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할 때는 절대 성경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결론이고 상대방은 그 결론이 안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는 상대방이 가지고 이미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확인된 사실,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해요. 제가 오늘은 이제 요즘 새로 교회 나오시는 분이 꽤 있어가지고 이제 전도 설교, 이제 복음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는데 성경 본문 읽긴 읽었는데 성경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건 성경이니까 난 안 믿어. 본인한테 근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근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 얘기인데, 일단은 예수 믿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일단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 우리가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다 하는 거를 알아야지만이 사실 기독교 신앙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종교의 입문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 자체가 일단은 현실 세계만 너무 딱 갇혀있는 사람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갖기가 사실 힘들어요. 물론 이제 불교같이 약간 이제 철학적인 종교에는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우리나라 불교는 철학도 아니고 이제 다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미신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종교같이 됐지만은 어쨌든 그런 철학적인 거 빼놓고는 근본적으로 이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아닌
어떤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지 기독교든 또 어떤 종교든 이렇게 입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분간 이렇게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걸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귀로 들을 수 있는, 또 이렇게 느낄 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또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서 추론이 가능한 그러한 세계를 벗어난 어떤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 가지고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순환 논리에 오히려 빠지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 안 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냐, 오감과 이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사실로 판명된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유라고 했죠? 길가에 떨어진 씨.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아예 현실 세계 이외의 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요? 오감으로 느낄 수 일단 없기 때문에. 나 먹고 살아가기도 바쁜데 영의 세계, 그런 거 필요 없다. 혹시 몰라, 내 예수 믿어가지고 당장 돈벼락 떨어지게 한다 믿겠지만은 내 현실과 당장 연계되지 아니하고 내 현실 세계에 당장 유익을 주지 않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 이제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무당을 잘 알 겁니다. 무당을 잘 아는데,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실제로 무당이 굿하는 걸 봤어요. 강신구, 그러니까 무당도 영험이 좋아가지고 이게 강신구, 신이 내려와서 하는 거 무당이 있고, 약간 가짜 무당. 그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무당 세계에서는 실력이 부족해서 신이 안 내려오는 무당이 있대요. 근데 진짜로 구술해가지고 막 작두에 올라타는 그런 무당은 신이 내려오는 무당이래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어릴 때 여러분 작두 아세요? 그 소염을 쓰는 작두가 있어. 이 날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놔요. 굿하기 전에. 굿을 한참 하다가 무당이 막 신이 오르면은 그 작두 위에 딱 올라가요. 저 너무 어릴 때 신기한 게, 이게 작두에 딱 갔는데 떠요, 약간. 그 배질 않아요. 저 어릴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 무당은 귀신이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저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그거로만 봤는데, 제가 이제 크면서 생각하는 게, 과연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 조금 떠가지고 발이 전혀 배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밝히려고 해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르니까 어떤 초능력의 세계 뭐 이런 세계를 치부해 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무당 안에 어떤 다른 영역에 어떤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걸 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도 왜 하냐면, 이 얘기 여러분도 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이건 다 알아요. 강식구나 다 알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원래 이제 외갓집은 아주 철저한 불교 집안이에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외할아버지가 직장 갔다 들어와서는 이렇게 간세음 보살 사진 있는데 맨날 그 앞에다 절하고 아주 철저한 게 불교 신자고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믿었습니다. 어머니도 처녀 때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이제 저긴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큰애 삼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큰 오빠인데, 옛날에는 그 연탄을 피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탄가스 맞고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대요.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라 그걸 내용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젊었을 때 죽고, 그 외삼촌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쉽게 말하면 이게, 아주 그 출세가, 가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외가지 식구들이 너무 그냥 다 젊은 사람이 죽으니까 아깝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니까, 이렇게 혼을 위로해준다고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대요.
굿을 하는데 저는 못 본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무당이 만짝 굿하다. 그런데 이제 굿을 할 때는 항상 영험한 무당을 초청해서 한대요. 진짜 신인데 이런 그 무당을. 막 하다가 갑자기 무당이 외삼촌 목소리를 내더래요. 무당이 외삼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죽은 외삼촌. 그러니까 그 식구들은 아는 거예요. 식구들 어머니가. 그 왜 무당은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를 내더래요. 남자 목소리를 막 내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이렇게 방울 딸랑딸랑딸랑 흔들어가면서 내 재주가 아깝다, 내 재주가 아깝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그 외갓집 식구 딱 알았대. 왜냐하면 삼촌이 워낙 똑똑하고 막 그냥 출세 가도에 있던 사람인데 젊었을 때 딱 연탄가스 맞고 죽었으니까 와, 저 죽은 내 아들이 죽은 오빠가 억울히 저 원원이 억울해 하고 있구나. 내 젊은 나이에 죽다니. 이제 그렇게 다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삼촌 목소리 똑같이 무당이 하니까. 저한테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이건 다 나중에 또 얘기할 거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사람 영혼이 들어간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 얘기 안 한다고 일단 그 얘기할 때 빼고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지고 무당이 외삼촌 목소리를 내면서 외삼촌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막 굿을 신이 울리니까 딸랑딸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신기했대요. 야, 그 무당 역시 영험하구나. 신기해. 자, 여러분들. 자, 분명히 그건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어머니 예수 안 믿을 때 처녀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무당이 외삼촌 목소리와 똑같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체면술요. 내가 요번 주에 어떤 학생하고 얘기하니까 이 학생이 뭐 체면을, 목사님 그런 체면을 체면에 걸려가지고 목사님도 체면에 걸렸습니다. 그 얘기 많이 해요. 재밌어요. 아주 얘기해보니까 재밌는데 물론 그 체면,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에 의해서 인간이 굉장히 초능력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하기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놨어요.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굉장히 능력이 나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무당이 남자 외삼촌 목소리 똑같이 내는 거는 그런 체면, 이건 아무리 제가 논리적 생각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다른 인격체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또 다른 영역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 오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코로 맡고 이런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또 지금 우리가 가진 논리적인 이성으로 추론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정신 이상자 말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 그제 청년부 때 우리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어떤 자매가 자기 친구를 이제 전도한다고 수련회 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좀 하여간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뭔가 하여간 아주 좋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 이 자매 자체가. 근데 둘째 날 오전 예배 시간에 집회를 여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데리고 전도해서 데리고 온 거니까 이제 처음 온 자매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지르고 난리치는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예요. 그 자매는 그냥 가냘프게 생겼어. 굉장히 가냘프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 중에 처음 오는 자매인데 예쁘고 가냘프고 하니까 막 관심 갖고 자기 좀 됐다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청년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예배하다 갑자기 일어나는데 일어나가지고 설교하지 마! 그 가냘픈 잠에서 남자 목소리가 설교하지 마! 그래요. 그때부터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목사님이 그 청년들 보고 잡으라고. 근데 저도 잡았어요. 근데 이게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자매가 가냘픈 자매에서 힘이 없는 자매예요. 근데 청년 4명이 달라, 4명이. 남자 청년 4명이 달라 붙였는데도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 힘이 세요. 막 뿌리치려고 그래요. 그 청년이 더 붙었어요. 더 막 하도 이러니까 팔, 다리 다 붙잡고 막 몸뚱아리 붙잡고 6명이 달라붙어 청년들이. 겨우 그래야지만 이게 제압이 돼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도저히 안 되게 가지고 일단 그만두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장로교라 이게 순복음교회 같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나 떠나갈지어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처음이에요. 장로교는 주로 그런 걸 잘 안 해요. 이렇게 말씀만 가르치지. 목사님 일단 설교하는 걸 멈추고 이제 찬송가 부르고 다시 기도합시다 하고서 우리 제가 그때 기억나는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가 막 찬송가 부르고 한쪽에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제 6명 청년들이 이 잠에 막 못하도록 막 붙잡고 있고 목소리는 누군지 모르는 남자 목소리야.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막 나와요. 거기서 막 욕하고 그러면서 막 찬송 부르지 마, 찬송 부르지 마. 야, 이 새끼들아, 찬송가 막 아니 그 자매가 야, 이 새끼들아, 찬송가 부르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이거 근데 막 힘이 얼마 센지 막 그러고서 그 기습회 끝나고 그리고 근데 이 자매 하도 그러니까 이게 오전 집회였는데 점심시간도 지나갔어요. 우리 찬송가 계속 부르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 하여간 그때 오전 집회가 9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쯤 해가지고 점심시간 지나고 한 2-3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계속 찬송가 부르고 막 기도하고 계속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게 또라이라고 말 정신 이상자 있잖아요. 정신 이상자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틀리다는 거.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는 그냥 횡설수설해요. 이게 정신병동 가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횡설수설하고 이만했다 저만했다 그러고 막 틀려요. 근데 그냥 정신 이상자는 자기 목소리를 내요. 자기 목소리. 원래 여자면 여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남자면 남자 목소리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이 자매는 자기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딱 느껴지게 뭐냐면은 그 아이 자매 안에 전혀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막 야, 이 새끼야 그러고 뭐 그 단순하게 이렇게 정신이 이상이 돼서 횡설수설 그게 아니라 이 자매가 아닌 전혀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느꼈어요. 왜 저도 귀신 들린 건 처음 봤어, 처음. 막 당황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한 3시쯤 됐을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 자매가 막 계속 막 발악하고 막 그냥 찬송 부르지 마! 막.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자매가 막 찬송 부르니까 괴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찬송가 부르니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탁 그냥 기절하듯이 이게 나가 자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야, 귀신 들린 게 이런 거였구나. 그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내쫓고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귀신 들렸구나. 그때 또 보면서 확실하게 야, 이게 어떤 다른 인격체가 그 자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자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 확실하게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않지만은 이 오감, 눈, 귀, 코, 피부, 입 이거를 느낄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계죠? 일명 어떤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그런 보이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보면 이렇게 영적 세계에서 나눠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런 말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왜 너희 신만 맨날 너희는 하라 그러냐. 이 잡신도 신의 하나인데 기독교인들은 왜 너희 신만 대문자 지로 쓰고 서양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대문자 지 까 그리고 나머지 신들은 잡신에서 소문자 지 까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 왜 유별나게 너희만 신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영의 세계가 좋아 있다는 건 인정하자. 무당 뭐 이런 거 다 보니까 뭔가 하여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런 세계가 있다. 좋아.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너희만 옳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그 귀신들 그 할 때, 실제적으로 한번 그걸 해봤어야 되는 건데, 나세렛 예수 이름을 귀신아 떨어지어다. 뭐 이걸 해봤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그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거는. 제가 이제는 누가 귀신 들고 하려고 그래요. 누가 진짜 귀신 나타나면 찬송가 부르고 나사렛 예수 이름은 귀신아 떨어지어다. 지금 이제 경험해보니까, 그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영이 다른 거예요. 그 자매 속에 들어가 있던 어떤 귀신, 그 영과, 우리 지금 찬송가 부르고 하는 이쪽 영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제가 보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어렸을 때 우리 교인한테 들었어요.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평안도가 아니라 황해도에서 다 피난, 1.4후 때 피난 나온 분들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거의 피난 나올 때 이제 홍 목사님이라고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일제시대가 끝나고, 이제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막 핍박하고 그랬대요. 핍박하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집사님 얘기가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한참 겨울에 추울 때, 물을 쫙 뿌려놓는데요. 그래서 걸으라 그런대요. 그러면 이게 걷자마자 되게 달라붙는데, 이게 저기가. 그런 거 피부가 탁탁 떨어져 나간대요.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발바닥.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막 이제 고통을 주고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기쁘게 감당하고 그랬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원래 강신굿이 남한보다 북한 쪽이 더 강하대요. 이 영어만 시키면 영어만 무당이 북한에 더 많대요. 원래 북쪽으로가.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도 구슬하는 거 봤는데, 그것까지 똑같아요. 작두에 올라가가지고 타는 거는. 무당들이 꼭 하면 다 작두에 올라가나 봐요, 이렇게. 그거를. 거기서 그랬대요. 이렇게 작두에 올라가서 안 배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랑 자기랑 구경을 갔대요. 구경을 갔는데 갑자기 작두에서 딱 내려오대요. 이게. 무당이 놀라가 확 내려왔대요. 그 뒤를 딱 돌아보더니, 목사님이랑 잘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도 있으면 꺼져! 그러더래요. 그 집사님 얘기가. 아니, 자기도 놀라고 신기해. 아니, 저 무당이 작두에 막 잘 타고 있다가 확 된 것도 신기한데, 대자마자 탁 내려와가지고 탁 뒤돌아보더니, 목사님하고 자기 보더니 예수 믿는 것도 있으면 꺼져! 그래서 왔대요, 그냥. 무서워서 왔대요. 왔다는데,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거짓말 해주는 거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어릴 때 그냥 들었는데, 이걸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무당한테 들어간 그 영의 세계와, 그 목사님과 집사님한테 들어간 영의 세계가 틀리다는 얘기라는 그 영의 세계가. 똑같은 영의 세계가 한데. 이게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이제 성령이고 저쪽은 뭐예요? 귀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세계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적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세계들이 있다. 그 영의 세계들 가운데서도 맨날 예수쟁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성령, 거룩한 영이 있고, 그 악령 그런 세계 분명히 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런 게 인정이 돼야, 일단은 어떤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 이 현실 세계가 다는 아니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걸 얘기하겠습니다. 대부분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장 이제 얘기할 때 전제로 하는 게 뭐냐?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 되게 중요한 거는 사후의 세계라는 건 누구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감으로 감지도 할 수가 없고 이성으로 전혀 추론할 수 없는 게 사후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성경으로 믿지 않으면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고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요즘 이제 이게 의학이 자꾸만 발달돼 가지고 심폐호흡 소생법이 이제 많이 발달돼.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 잠깐 기절하고 그러면은 막 가슴 막 누르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심폐호흡 해가지고 이제
이게 소생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의학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게 심폐소생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게 심장 박동이 멎었었는데, 그 기계로 심폐호흡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리는 경우가 이제 가끔가다 있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의사들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심장이, 이렇게 병원에서 보면 그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 연결된 심장 박동기가 다 그래프 막 그리다가 직선으로 딱 그리면 그때가 이제 죽었다고 의사가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게 이제 뭐 플랫 라이너가. 선이 평평해졌다, 플랫 라이너. 영화도 있다 그러던데, 저기 플랫 라이너. 근데 심장이 멎은 걸 그냥 임상적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심장 소생을 통해 가지고 다시 심장이 4분에서 6분 사이 안에 뛰면은 그 4분 6분 사이에서 세포 조직이 완전히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4분 안에 뇌 기능까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4분에서 6분 사이 심장이 멎은 그때부터 4분에서 6분 사이에 다시 심폐호흡을 해서 심장이 다시 박동이 되면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게 이제 심폐호흡이 좋아지면서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게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게 힘들었죠. 일단 심장이 완전히 멈추면은 그냥 이게 인위적인 방법은 안 된대요. 잠깐 기절한 거는 이게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다시 이게 생각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심장이 멈춘 거는 임상적 죽음. 그 심장까지 먹고 난 다음에 4, 6분 지나서 뇌 안의 기능, 그 다음에 우리 그 세포의 조직까지 완전히 죽었으면 그거를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생물학적 죽음.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살릴 수가 없대요. 생물학적 죽음은. 근데 임상적 죽음은 현대 이제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잘하면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요런 소생법이 발달된 다음에 가끔가다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심장내과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리스 롤링스라는 박사랑, 그 다음에 레이먼드 무디라는 이제 그 박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선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미국 중앙방송 CNN이나 MBC, ABC에서도 막 인터뷰가 돼,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객관적인 사실을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미국 중앙방송에 인터뷰한 것들만 제가 이렇게 뽑아서 이게 저희 해왔어요. MBC, CNN, ABC 방송, 그 인터뷰한 것들만.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모리스 롤링스라는 박사가 아주 심장내과 전문인데, 테네시주에 있는 이제 그 타이누가라는 병원의 심장내과 과장인데, 이 양반이 이제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 치고 무신론자가 많지는 않은 편인데, 하여간 철저한 무신론자였대요. 진화론에 입각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그런 심폐호흡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4, 6분 안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살린 경우에 어떠한 걸 많이 경험하게 됐냐면은, 막 그 심폐호흡 했을 때 막 여기 지옥이야 막 소리를 지른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웃고 있고. 근데 자기는 그런 게 다 무심코 생각했대. 왜냐하면 이런 이 사람한테 환각, 환영 뭐 이런 걸 보고 있구나. 또 그 환청을 듣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다 무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가 많았대요, 자기 환자들 가운데.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 자기 환자들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에서 그냥 무시하던 거를 딱 멈추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어떤 환자가 있었대요. 이제 찰리 맥케이라는 48세 된 우체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심장이 멈춰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부정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심전도 검사, 그 종합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 입원을 했는데 심전도 검사하는 가운데 갑자기 심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동료 의사들하고 막 이제 심폐호흡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한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막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이게 하다가 심장이 다시 뛰었다가 다시 안 뛰었다 막 그러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심장이 잠깐 뛰면은 이게 막 우체부 그 사람이, 찰리 맥케이라는 사람이, 여기 지옥이야!
제가 이 사람은 왜 예를 들냐면 이 당사자가 직접 CNN하고 인터뷰한 걸 봤어요. 인터뷰한 거를. 그걸 또 우리나라 사람 밑에 번역까지, 저는 영어가 짧아서 직접 얘기하는 건 알아듣지 못하는데 밑에다가 번역을 해놔가지고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제가. 아마 미국에서 누가 다 번역을 해놓은 밑에다가 그걸. 근데 딱 그 이제 CNN에서 인터뷰에 그들 얘기하는데 막 지옥이야. 그러다가 다시 심장이 멈추면 또 가만히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면 막. 근데 이게 표정이, 그 의사가, 이 모리스 롱이라는 박사가 자기가 그 겪었던 환자들 그런 거 보긴 봤지만은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이게 막 신랄하다. 눈동자가 동공이 이게 튀어나올 정도로 막 저기 되고, 자기도 막 겁먹을 정도로 막 표정이 그렇더래요. 그래가 이 환자에 대해서는 조금 막 자기가 가만히 있어. 근데 그래, 지옥이고 뭐고 어쨌든 지금 나 널 살려야 돼. 막 그러면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게 심장부 같더니 뛰었다 다시 안 뛰었다 그런 과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뛰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딱 이게 완전히 심장이 박동이 돼가지고 살아들었는 다음에 붙여봤대요. 아까 당신 왜 그렇게 심장박동 살릴 때 막 그냥 저기 막 발광하듯이 그 얘기냐. 당신 표정 보니까 그 무서움을 그거 하는데 그 동공이 보통이 아니었다. 이 얘기 이제 막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이게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심전도 검사 받으러 들어온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서부터 어느 기억으로 연결되냐면 그래서 병원에 누운 것까지 기억이 됐대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침대에 붕 떠 있더래요. 그냥 보니까 떠 있어서 보니까 자기가 있더래요. 자기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막 의사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막 의사 선생님 쳐보니까 다 의사 선생님 모르더래요. 모르고 의사 선생님이 막 거기서 막 심폐호흡을 하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처음 깨달은 게 그 전에 우리 얼핏 듣던 야 뭐 죽은 다음에 이렇게 영혼이 나가고 왜냐하면 이 우체국도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기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죽은 다음에 이렇게 영혼이란 게 있는 건가 보다.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쳐다보지대요. 자기는 막 심폐호흡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의사가 어떤 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나중에 이제 의사가 다시 인터뷰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의사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뇌에 의해 가지고 어떤 환청이나 환각을 보는 게 아니가지고 세부적으로 다 물어봤대요. 내가 들고 있었던 칼이 여기서 어떤 거냐, 간호사들과 대화한 내용이 뭐냐. 근데 그걸 다 그대로 말하더래요. 그 막 심폐호흡하면서 간호사 동료 의사들과 한 얘기들, 그 다음에 그 집도할 때 이게 무슨 그 지분 이게 의학적인 그 기구들 그대로 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의사도 놀랐다는 거. 아니 이게 단순하게 어떤 뇌의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환각을 보거나 그 사람의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났던 거면 그런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냥 사람들의 평상시 관념 속에 천국, 지옥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 있던 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뇌의 기능에 의해서 이런 게 본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상황 속에서 간호사들과 동료 의사를 한 얘기들을 그대로 다 얘기하고 쫙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럼 더 얘기가 진행되는데 뭐냐면은, 그러고서 딱 보고 있다가 아무 쳐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이렇게 막 터널 비슷한데 자기가 확 빨려 들어가더래요. 예, 빨려 들어가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빨려 들어간다는 그 내용을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만화 영화 도라에몽을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애가 도라에몽을 잘 봐가지고 보니까 도라에몽 보니까 4차원 세계 갈 때, 저 타임머신 타고 뭐 이렇게 영역이 다른 세계로 가니까 하여간 그 만화가 그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꼭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뭐 터널 같은 데 가지고 쭉 빨려 들어가지 막 들어간대요. 한참 들어가고 나서는 자기가 이렇게 막 어떤 굴 같은 게 딱 끝나고 나니까 막 불 연못이 보이는 그런데 딱 자기가 딱 와 있더래요. 그 거기가 보니까 그 의자, 그 불 연못 앞에서 의자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더래요. 자기도 맨 끝에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불 연못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막 아비큐와 막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무서워했다는 거야. 막 저기서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너무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 그런지 막 절규하고 자기도 그거 보면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아까.
그러다가 한 사람씩 그 불못 있는 방이들인데 다 한 사람씩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차례도 점점 가까이 오더래요. 이게 순서가 오는데. 그래가지고 막 겁나 죽겠는데 딱 깨어난 거래요, 이제. 예, 마지막. 그 깨어난 게 이제 완전히 심장 박동이 다 정상적으로 계속 돼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진짜 사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박사한테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 모리스 몰링스가 여태까지는 그런 가끔 가다 막 그 환자들 보면 막 지옥이다 아니면 너무 어떤 환자는 이제 그 의사가 얘기하는데 모리스 몰링스가 얘기하는데 어떤 환자는 거꾸로 이게 심폐호흡하고 하는 게 되게 힘들대요. 의사들도 막 이게 환자도 고통스럽고 딱 살려냈는데 선생님 저를 왜 살지었습니까? 그러더래요. 아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방금 너무 좋은 색이 있었는데 왜 저를 깨어나게 하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어이가 없어가지고 미친 그랬다는 거예요. 기껏 살려줬더니. 근데 이제 그때는 다 무시하고 그야말로 이제 환각 보고 이 친구들이 다 뭐 그냥 어때 엉뚱한 거 그냥 이게 무의식 세계에서 이상한 걸 봤나 보다라고만 이제 생각했는데 찰리 맥케이라는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게 한두 사람 왜냐면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자기 환자 중에 많은 사람이 이걸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요건 제가 특별히 방송까지 나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사람 예를 든 건데 이 사람 말고 또 레이먼드 무디랑 같은 심장내과 의사, 영국에 있는 또 페레이라는 의사, 다 심장내과 의사들인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환자들 경험을 다 그걸 한 거예요. 그래 1978년에 국제적으로 영국이랑 미국에 있는 심장내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후의 세계를 체계적 연구를 해보자. 그걸 했대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그 란셋이라는 과학 잡지에다가 2002년에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한 거를 정리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지금 심장내과 의사들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게 연구하고 보고하고 이제 계속 그걸 학회에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장내과 의사는 뭐라고 하냐면 갈려져 있대요. 이 의사가 인터뷰할 때 저 재밌는 게 CNN 그 앵커가 여자 앵커더라고요. 모리스 그 박사랑 계속 인터뷰하면서 박사님 저 얘기 들으면서도 안 믿어져요 지금. 이 박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어 걔 얘기해 주는데 그 앵커 그러더라고. 박사님 전 지금 박사님 그 얘기를 해준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런 거 잠깐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 CNN 그 앵커가. 그러니까 그 모리스 롤링스가 나도 아나운서 같이 그랬었다고 처음에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우체국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사회에 확실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뒤부터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연구했대요. 이 사람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 자라났지만은 그래도 학자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독교 경전뿐만 아니라 뭐 불교 경전, 신두교 경전 다 이렇게 해봤대요. 근데 자기가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보니까 심폐호흡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잠깐 봤다고 하는 그거와 가장 비슷한 게 성경이더래요. 성경이랑 이슬람교 코란. 근데 제가 볼 때 이슬람교 코란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 이슬람교 코란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플러스 코란이에요. 원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믿어요. 이슬람교는 거기다 코란만 플러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그거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본 거와 너무 비슷한 건가?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모든 그동안 배워왔던 진화론적인 세계관, 그 유물론적인 거 싹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무협지 보면은 사람 죽일 때 뭐라 그럽니까? 너 오늘 황천 보내주마.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황천 보내주마, 황천. 그래, 무협지 보면 그 이런 얘기 잘 나오고, 황천 보내줄게. 근데 어렸을 땐 게 황천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잘 생각하니까 황천의 뜻이 뭐죠? 누런 강, 누런 연못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왜 사람이 이게 죽일 때 황천 보내주마 그렇게라고 했을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옛날에도 그러니까 심폐호흡 발달되기 전에도 가끔 가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일장, 5일장이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유래를 들어보니까 죽어서 묻으려고 하는데 관을 두드리는 경우가 옛날부터 가끔가다 있어 왔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잠깐 멈췄다 어떻게 살아난 경우가 있나 봐, 옛날부터. 그게 가끔가다. 그러니까 그런 죽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가보니까 막 누런, 불못 있고, 이런 게 이제 얘기로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게 죽는다는 걸 이렇게 황청 간다. 그렇게 전리가 된 것 같아요. 이건 제 이제 추론이에요, 추론. 황천 보내준다 그 얘기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혹시 그렇게 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황천 가니까 난 누런 연못 보고 왔다. 너무 했다. 그거 보고 나서 이 황천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술 안 믿다 보니까 다 황천만 보고, 황천. 아름다운 그 색을 보기 아니라 황천만, 누런 연못만 본 거예요. 누런 연못, 지옥.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 롤링스 박사 얘기가 그 앵커하고 얘기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우리 심장내과 의사들도 두 쪽으로 나눠졌대요. 심장내과 의사들이. 분명히 그런 현상을 발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건 그냥 그 환자들의 그 무의식 세계에 있던 게 잠깐 의식이 멈춰 있을 때 그게 보여진 거다라고 계속 주장한 사람이 있대요. 오죽하면 영국의학과 펜이라는 그 학자는 심장내과 의사들한테 그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아예 이제 그 심폐호흡할 때 요즘은 뇌파도 이게 보면은 지금은 이게 이게 그래프가 멈추는 건 심장 박동기잖아요. 근데 안에 뇌파가 지금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게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지금 기계가 있대요. 그런데 그거를 딱 설치하면은 이 뇌 기능이 멈췄느냐 멈추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느냐 망가지지 않았느냐 이걸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 박동기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뇌파 자체도 측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순간에 뇌파가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까지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했대. 왜 했냐? 심장내과 의사들 가운데 이 사람은 임상학적인 죽음 맞이했지만은 그 안에서 뇌 기능은 살아있다 이래요. 왜냐하면 환청을 보고 환각을 본다는 건 무슨 기능입니까? 뇌 기능이에요. 뇌가 살아있으니까 아직까지 심장은 뛰지 않았지만은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환각도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기가. 그러니까 아예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3분 정도 이게 시간이 좀 차이가 있대요. 환자들마다. 근데 3분 정도 지나면 뇌파가 정지된대요. 뇌파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뇌 기능 자체도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 기능이 뇌파가 일직선으로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심장내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어떤 무의식 세계에서 환자들이 그 뇌의 기능에 의해서 보는 그 환청, 환각 이런 게 보여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거에서 그 실험한 거란 말이에요. 뇌파까지 겸사해가지고 심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이. 그걸 심장내과 중에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뭔가 실험이 잘못됐다.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저기 한 게, 야, 이래 안 믿을 사람은 이래저래 끝까지 무슨 핑계를 대는구나. 우리 주중에 우리 얘기했던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면 자기 예수님 믿을 수 있대요. 예수님이 딱 앞에 나타나면.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지금 그 심장내과 모리스 롤링스 박사 얘기도 그렇고, 제가 이제 쭉 경험해온 것도 그렇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인천 앞바다 기도해가지고 쫙 갈라지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믿을 것 같아요, 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을 것 같죠? 일단은 신기해. 야, 그런가 보다. 하는데, 현실 세계에 살다 보면 그런 걸 다 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이게 완악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을 사람은 그거를 자꾸만 또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성경 틀 안에다 어떤 현상을 짜맞추게 한다. 자꾸만 짜맞춘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심폐호흡해가지고 이게 살아나서 그 얘기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틀에다 짜맞춘다. 그 얘기 사실은 이제. 이 성경에 그렇게 지옥에 가는 묘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나왔으면 우와!
이게 나왔다, 이거. 이러고서 그렇게 막 짜맞춰 설명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오히려 심장내과 의사들 보고 확실히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야, 내가 볼 때는 거꾸로. 분명히 그러니까 뇌파가 정지가 안 됐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저도 비과학적인 걸 안 믿거든요. 가끔 가다 그 전에 텔레비 공영방송은 아니고, 그 뭐라고요? 공영방송 아닌 걸 뭐라 그래요? 케이블 TV 같은데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뭐 전생 체험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체면 걸어가지고 전생 막 그런 거는 맞아요. 제가 무의식 세계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뇌의 기능에 의해 가지고 이게 체면세계에 걸려가지고 막 전생 세계 봤다 막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뇌의 기능이 살아가지고 계속 활성화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돼요. 근데 지금 그러한 것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볼 때도 이게 과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그런 환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아직까지 뇌가 죽지 않아서 뇌의 기능에서 환각을 본 거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뇌파까지 측정을 해가지고 그런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뇌파까지 측정을 해서 뇌 기능도 완전히 멈췄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반박을 하냐 하면은 실험 방법이 잘못됐다 라고 또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 틀, 이건 다 허물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하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 어떤 틀이 있으면은 끝까지 그 거부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시 얘기하면서 이런 게 믿어지는 게 자기 의지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정직하지가 않아요. 어떤 현상이 봐도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유물론적인 그 신이 없다는 어떤 다른 세계가 없다는 틀이 있으면은 딱 그 틀 안에 딱 놓고 열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진 않아요. 기다려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딱 닫아 잠그고 그런 세계는 없다. 그럼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성경에서 완악하다고 표현을 해요. 다시 여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여러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미국에서 실제로 CNN 방송한 것도 있을 거고 모리스 로링스를 찾아보든지 해가지고 저는 딴 걸 통해서 봤는데 이건 책도 그래서 이게 1970년대 80년대는 이 모리스 롤링스 박사랑 그 다음에 그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지은 책들이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대요. 1980년대에 막.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면은 미국 사람들 다 예수 믿었겠구나. 예수는 안 믿었어도 하여간 뭔가 좀 변화가 있었겠구나 하는데, 그래서 좀 영향은 있었대요. 그다 얘기 들어보니까. 워낙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무신론자보다는 유신론자가 많아요. 우리 같이 예수 꼭 믿는 건 아니더라도 그 문화권 자체가 기독교 문화권이라서 근본적으로 신이 있다는 거, 그다음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70몇 프로 그래요. 원래부터. 근데 퍼센테이지가 그 다음에 조사를 해봤는데 좀 더 늘어나긴 했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후의 세계가 있구나, 뭔가 각성해 있구나, 다 이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역시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과 그 사후의 세계를 설명할 때 부자라와 거지 나사로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제 부자는 어디 갔죠? 지옥에 떨어졌어요. 불구덩이.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럼 비유입니다. 비유. 아브라함한테 했다는 게, 주여, 지금 저 땅에는 이 사후의 세계 이런 거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나는 모르더라도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제발 내 그 친척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분명히 그들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흘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죽어보니까 그게 있더라. 너희 삼촌 지옥에 가 있다. 이러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얘야, 지금 저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 성경만 있어요. 구약 성경. 그게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간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 야, 그 누가 죽었다 살아나면, 내 옆에서 누가 죽었다 살아나면 말하면 믿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렇지 않구나. 제가 볼 때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과 누가 딱 살아나가지고 가보니까 있어 그러면은, 또 완악한 사람은 아니야, 엄마가 맨날 뭐 천국 지옥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러더니 그 죽어서도 그런 걸 보내. 분명히 완악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줄 때 믿어야지 이게 온전한 믿음이 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상한 기적 같은 걸 보고 믿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 어디 있냐?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처음 신앙은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게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돌짝밭에 떨어진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뭔가 처음에 갈 때 뜨겁게 받아요. 왜냐? 기적을 봤어요. 암병이 났어요. 정말 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하나님 체험을 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원래 예수 믿었으면은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나 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기적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이 없으면은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모리스 롤링스라는 박사와 몇몇 그 심장내과 의사들이 이런 걸 지금 이런 과학적인 현상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잠깐 그 죽음의 세계를 커튼을 살짝, 제가 볼 때는 살짝 이 죽음이라는 우리 이 살아있는 세계와 죽음이라는 세계 딱 커튼이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는데 그런 과학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심폐호흡술 발달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잠깐 그 커튼을 살짝 열었다 살짝 보게, 그거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보고도 각성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들으면서도 각성하지 않아요. 이 모리스 박사가 얘기하는 바에 하면 그래요. 책에서 이거는 자기가 그 영원한 세계, 사후의 세계가 한 1000년만 지속된다면은 이렇게 놀라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이 환자들은 그게 영원히 갈 건지 안 갈 건지 몰라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잠깐 죽었다 그 세계만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모든 경전을 보다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성경 다 비교하다가 이 기독교에서 하는 그 성경이 가장 그 사후의 세계를 설명을 잘하고 있구나 하고서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사람 믿게 된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은, 성경을 믿고 보니까 그 영원한, 그러니까 사후에 있는 그 세계가 100년, 1000년 그게 아니라 영원하구나. 여러분 영원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도 아니에요. 저도 그 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가 그냥 1000년만 되면은 100년 동안 이 땅에서 뭐 예수 믿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제가 말했죠. 제 욕망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유기농만 먹어가지고 120세,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유기농 먹고, 막 해가지고, 좋은 거 다 해가지고, 한 150살까지.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1000년 정도는 한번 그냥 고생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냥 싹,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은 해볼만 해요. 저 진짜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좋으면은. 제가 그렇게 세상 욕망이 강했다니까요. 이게, 제 성격이 그래요. 이제 노는 거 좋아하고, 이 세상에 욕망이 많아요. 왜 억울해? 예수 믿다 보니까. 아니, 1000년만 돼도 내가 그럴 텐데, 이게 죽은 다음에 세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죽은 다음에 제3지대만 있으면 좋겠어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만 있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그냥 여기서 막 살다가. 제3지대로 갈 텐데, 이
이 잠깐 심폐호흡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얘기하니까 이 의사가 머릿속을 넣으면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자기도 이게 다 직접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나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만약에 의식세계 환각이면은 내용이 다 틀려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다 비슷하더래요. 딱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하나는 그 불모, 불구덩이, 그거 본 거. 또 한 사람 유는 갔더니 꽃밭이 지금 막 빛이 나고 너무 행복하고 좋고, 딱 그 두 가지더래요. 다른 게 없더래요. 그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죽은 다음은 딱 그걸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눠져요. 천국과 지옥도 아닌 어떤 지대만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해체합시다. 여러분들 편하게들 저 이제 설교할 거예요. 저도 나 밥 벌어먹고 살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아, 나 이럴 겁니다. 아, 진짜예요. 아, 내가 왜 이걸 해요 지금. 아유, 속성인지 알아요. 막 이 사람들 이게 신앙대로 안 살면 이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목사하는 게 이게 신앙, 누구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 이게 변화되지 않을까? 막 속이 타요. 이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면은 이 이게 그게 없으면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아, 필요 없어요. 유럽 여행 가고 지금부터 돈 벌어가지고 내가 탁 해가지고. 아, 근데 그게 뭐냐면 영원하다면 영원. 영원토록 전 이 사실이 너무 무서웠네. 영원 1000년도 아니에요, 10,000년도 아니에요, 100만년도 아니에요, 10억년도 아니에요. 그 영원토록 지옥불 가운데서 날 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외칩니까, 여러분들? 거기를 누구든지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세계를 우리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전도를 합니까?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그 우체국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절규했던 그 지역에 자기 가족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100년, 10,000년이면 괜찮아요.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하면 돼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후의 세계 있다는 게, 우리가 그러면 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집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들, 이게 사후의 세계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결정짓기게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 시간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 연연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면 이 세상에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계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없다고 해도 여기서 불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분 가만 주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한맺히고 통곡 속에서 살아간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사후의 세계가 없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 100년 뿐이에요. 기껏 잘 살아봐야. 그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때 소망이 있어요. 오히려 염세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사는 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계 믿으십니까? 아직까지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여세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자기에 보여질 때는
정직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심장내과 의사들이 부정직한 거예요. 안 받은 사람들이. 자기 틀을 무너뜨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오픈을 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그 마음을 터치하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만큼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확률은 없다. 왜 그렇죠? 가장 확률 100%. 왜냐? 사람 누구나 죽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거 확률이 100%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빼야 돼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모든 사람은 100% 죽어요. 가장 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는 어리석은 게 인생이다.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요? 먹고 이게 현실 세계에 막 몰입이 되다 보면 죽음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젊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젊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갈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도 있고. 그렇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늘 마음을 겸비하게 가져야 돼요. 야, 정말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계속 설교할 겁니다. 이제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얘기한다 뭐겠죠? 예수 믿자 그건데 근데 예수 믿자 하면은 안 믿는 사람 쪽에서 아까 성경에 나온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주제도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들은 야 그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 하늘의 영원한 세계. 마지막으로 제 간증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걸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저기 학상실에 이렇게 산기도를 잘 다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냐면은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좋다는 거를 제 마음속에 물밀듯이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눈으로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환상.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좋은 거. 근데 그걸 딱 체험하고 나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제가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서울대학교 수석 들어가는 게 목표였었어요. 서울대학교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수석 목표가. 그러니까 걔가 아주 나쁜 놈이니까 세상 욕망이 강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은 서울대학교만 해도 저긴데 못된 놈인가.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그게 너무 시시해요. 뭐 서울대학교 수석이고 뭐 노벨 물리학상이고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 얻어가지고 큰 저택에서 수영장 만들어 놓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이 자체가 너무 시시해져요. 왜요? 하나님 그 너무 놀라운 세계를 마음속에 막 깨닫게 해주는데 김장로님은 저하고 어릴 때부터 살아가지고 제가 살아온 걸 좀 알아요. 대강 제가 거의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있으나 없으나 천국이에요. 돈이 있으면 있어서 좋고 있으면 하나님 또 있는 대로 다 써서 좋고 없으면 안 써서 좋고 그냥 있으나 없으나 천국이에요. 이게 왜냐? 어차피 100년 뒤엔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행 가는 사람이 왜 고생해도 왜 좋습니까? 저 부산에 우리 막 휴가 나오는 사람들이 제대하고 나올 때 옛날에 완행열차 그 막 비집고 타면서도 그 고생선도 왜 좋아요? 몇 시간이면 내 그 편안한 집, 고향, 홈,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따뜻한. 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복닥복닥 완행열차 같이 막 비집고 좁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있으면 나의 홈, 거기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세계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대재벌이 아닌 이상 감사하세요. 사실 대재벌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험난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 세상도 아름다워요. 그게 있어서 여기도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완행열차에서 비집고서 나를 막 멀치고 해도 그 사람이 막 밉지 않아요. 왜냐면 마음이 즐겁다 보니까 옆에서 밀쳐도 그러냐 뭐 다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사후의 세계는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 있으면 다 거기에 갑니다. 그때 다른 지옥 체험 그 사련자에서 보면 거기 가면 막 껄껄껄껄 우리말로 하면 껄껄껄껄 해석을 이렇게 해놨더라. 껄껄껄껄. 그때 그 소리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 왜 내가 내 말을 안 들었나? 잘 믿을 껄껄껄껄 지옥 가면 껄껄껄껄껄 그래서 웃는 소리는 껄껄껄껄껄 아, 근데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지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소금불에 튀는 거 있죠. 이게 푹푹 튀잖아요. 소금이 불에 하면 튀기듯한 고통을.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심장내과에서 그런데요. 그게 자기는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영혼이 무슨 불에 타서 고통을 당하냐 그 얘기예요. 맞는 말이에요. 영혼은 이게 불에 타서 고통을 당하는 거는 이게 육체가 있어야지 이게 불에 타서 고통을 당하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영혼들이 딱 분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막 턴에서 확 가가지고 이제 불구덩이가 공격했다는데 거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데 무슨 육체도 없는데 무슨 고통을 당하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할 때는 뭐냐면은 그 비유적인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불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통을 당하잖아요. 화상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고통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옥이라는 거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장소다 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불인지 물리적인 불이 아닌지 몰라요. 근데 보여지기는 그런 고통 당하는 거 보여지는 거예요. 소금불에 튀기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육체와 영혼이 연합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영혼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혼만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물리적인 그 고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영혼 자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불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건 불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중요한 게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한 5분만 있으면 그냥 타서 없어져 가지고 고통은 5분 10분이지만은 그 고통이 영원히 돼요. 영원히. 여러분 이 세계에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게 너무 영원하게 돼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제가 시간이 가지고 할 우리 외삼촌이 있어요. 외삼촌. 다 이게 아까 불교지만 얘기했죠. 외삼촌이 이제 월남전을 참석했는데 외할아버지가 써준 부적을 항상 갖고 다녔대요. 부적을. 다 불교지만 부적을 이제 죽지 말라고 잘 갖고 다녔대요. 근데 이제 외삼촌이 이제 월남전 참전하면서 참 저했던 게 뭐냐면은 실제로 월남전에서 죽는 걸 많이 봤대요. 삼촌이 얘기해 주는데 포탄이 탁 터지 파편이 배에 맞으면 창자 푹 튀어나온대요. 그러면 창자 확 밀어둔대요. 그러니까 응급 그 의사가 올 때까지 최대한 치료를 멈춰야 된대요. 출혈이 좀 멈추고 하기가 빨리 꼬매면 일단 살아난대요. 근데 출혈이 너무 심하면 죽는데요. 그러다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을 때 보면 막 이 악을 인상을 쓰면서 죽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게 삼촌 바로 옆에 전우들이 이렇게 죽는 걸 많이 봤대요. 근데 삼촌이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자기 전우들이 예수 잘 믿는 그 전우들이 있었대요. 그런 사람을 3명 봤대요. 3명. 똑같이 포탄, 이게 파편 맞아가지고 막 창에 튀어나와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똑같더래요, 그게. 근데 삼촌이 말한 건 찬송 가는데 하늘 가는, 주님이 날 영접하러 옵니다. 주님이 날 영접하러. 그러면서 손을 들고, 삼촌이 이제 그 찬송을 기억하는 게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거 아시죠? 근데 삼촌이 그걸 아는 거는 그 곡 자체가 원래 찬송가 곡이 아니라 아일랜드 민요 애니로리 곡이란 말이야. 그걸 찬송가 갖다 붙인 거란 말이야. 삼촌이 그 곡을 기억하더라고요. 야, 그 애니로리 곡 그거 있지. 하늘 가는 밝은 길. 나 그거라고.
그거 막 부르면서 기쁨으로 죽더래요. 아, 근데 그래도 한 사람만에 세 사람 들어도 세 사람. 예. 그래서 삼촌이 그때, 야, 이상하다. 왜 예수를 잘 믿는 저 친구는 저렇게 죽을까? 그래서 삼촌은 그때 당장 한 건 아니고 하여간, 그래서 기독교에서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파병 끝나고 살아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저 독일 광부 그거 가고 그럴 때 광부도 아니면서 이제 짜가로 이제 갔는데 그것도 설이 속여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나 봐요. 하여간. 네, 근데 하여간 그 독일 가가지고 그때도 부적 갖고 갔다가 저기 해야 되니까 나중에 월남전 때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부적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 영접했대요. 왜냐면 이제 삼촌이 거기 사는데 계속해서 뭐 그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돌아가셨을 텐데 맨날 꿈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나타나더래요. 나타나가 뭐 얘기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자기가 너무 괴롭더래요. 자꾸 돌아가신 그 아버지 어머니 나타나니까. 그래서 월남전 그 생각하고 야, 내가 혹시 하나님 믿으면 그게 없어지게 해가지고 부적을 다 태우고 이제 예수님 나 영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날부터 그런 꿈이 안 꿔지대요. 아버지 안 나타나더래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거는 제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이제 국어 하다가 이게 죽음에 대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용 보다가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오늘 이게 죽음에 대한 얘기가 책에서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나는 이런 거 안 믿었었다. 근데 그 선생님도 월남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외삼촌은 해병대로 참전을 했었고 그 중학교 2학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은 육군으로 참전했대요. 육군도 아마 참전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얘기가 똑같아요. 죽을 때 그 국어 선생님은 하늘 가는 밝은 그 뭐게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가를 막 부르더래요. 몇 명씩. 저런 거 얘기가 똑같아가지고 외삼촌한테 나중에 물어봐서 혹시 육군하고 같이 이렇게 전투 벌인 적 없냐고. 그런 거 없대요. 해병대라고. 미군하고 이렇게 같이 한 적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육군하고 해병대 같이 한 적 없었대요. 자기 할 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전투에서 서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국어사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죽을 때 보면 막 그러는데 믿는 사람 죽을 때 손 벌리고 막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러 와요. 막 그럼 막 기쁘게 찬송을 부르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무신론자였지만은 자기는 무신론자도 보통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 진화론에 아주 그냥 찌들은 그 무신론자였는데 자기가 거기서 야 이건 확실히 아니다. 분명히 사후의 세계에 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국어 선생님한테 못 물어보고 외삼촌한테 뭘 물어봤냐면은, 삼촌, 그러면은, 그 광경을 구경한 전우들 있을 거야, 전우들, 소대원들. 소대원들이 다 예수 믿었겠네요? 물어봤거든요. 아니래요. 그거 보고 삼촌 말고도 그때 바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있대요. 이 삼촌은 나중에 독일 가가지고 영접을 했는데 그 광경 보고 월남전 그 자체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야 쟤는 살아서도 맨날 예수 그러더니 죽을 때도 이상한 쟤는 죽을 때도 이렇게 좀 환각 그런 거 보면서 죽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다른 동료들은. 그러면서 그걸 거절만 쟤는 죽을 때도 맨날 예수 하더니 죽을 때도 예수 보내. 그래서 내가 야 역시 아무리 그런 걸 봐도 안 믿을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믿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 얘기를 왜 합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이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 현상에 대해서 정직해야지만이 우리 마음은 오픈이 돼요.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터치할 수가 있어요. 터치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제 설교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한번 우리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몇 장인가요 그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도 이제 인생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493장
이찬송가를 부르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에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고 볼 수 없는 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날의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커튼을 조금 젖히고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서 그저 이 땅에 있는 현실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던 사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마음에 진지하게 질문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 뒤에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이성과 오감을 넘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볼 때에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즐거우며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땅의 삶도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